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요?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아주 알콩달콩 좋은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마음의 울림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셨는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매번 마음의 울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앙이든 인생이든 꾸준함, perseverance, 끝까지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제가 제 주일 설교를 아주 옛날에 있었던 교인에게 보내줍니다. 인디아나에 있던 교인에게 보내주는데 또 저랑 같이 다 60이 넘었습니다. 그 설교를 읽고 답이 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여러분,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친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과 관계, 신뢰가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절대로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밖에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기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많이 쓰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다 바쁘잖아요. 준우까지 바쁘니 우리는 얼마나 더 바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바쁘니까 단 몇 분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살아계심을 그 느끼는 아주 거룩한 시간, 그 골방에서의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길이 되심을 깨닫는 그 아주 놀라운 지성소에 가는 하나님과의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이었습니다. 암송하자고 제가 제안했죠. 요즘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민족 우선주의, 국가 우선주의. 그러니까 내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 가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 가치관이 아주 퍼지고 있습니다. 조금 약해 보이고 실제로 뒤처지는 이웃이 있을 때 손잡고 함께 가는 미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세상은 더 경쟁적이 됩니다. 지난주일 그 샌프란 라구나하고 옥스트리트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그널을 두고 제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노란불이 됐을 때 얼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곳인데 바로 전 시그널에 제가 앞차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는데 뒷차가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죠. 그래가지고 조금씩 차를 앞으로 움직이면서 노란불이 되면 얼른 좌회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란불이 되자 저도 그래도 비교적 빨리 움직였는데 제 뒤에 있던 자주색 밴이 제 옆차선으로 쌩하고 달려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물론 바쁜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시그널 하나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해요. 우리 자신이 방어 운전을 하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 그리스도인의 품격도 우리는 늘 잃지 말아야 합니다. 관세 전쟁이라고 하죠.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이 미국의 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오를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때 손해를 보는 것은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은 중산층 이하라고 했습니다.
상위 1%는 관세가 오르던 물가가 오르던 가스값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1%에 속하는 사람들이 국가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지요. 우리 같은 서민이 고스란히 그 짐을 져야 하는 구조, 시스템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느헤미야 8장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삶에 실천했습니다.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상록수나무와 종려나무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갖다가 꺾어서 텐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이래 처음 지키는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다시 모여서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언약 집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 첫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새롭게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다 털어내고 가볍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아마 대속죄일에 맞춰서 집회를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 역시 2025년 새해에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읽고 공부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읽고 있지요. 새해 다짐이 어느새 흐려지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뉴 스타트.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한 해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2월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3절입니다.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나 4분의 1은요 또 나 4분의 1이잖아요.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나 4분의 1에 해당하는 3시간은 앉지도 않고 서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나머지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회개기도,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각각 3시간씩 진행되는 집회였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말씀과 기도에 굶주렸던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에서도 회당을 만들고 말씀을 읽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고향에서 드리는 예배가 특별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습니다. 벅찬 감동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6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의 집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월 말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서는 가능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압니다. 우리 교회 나름의 특성이 있으니까 6시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으면 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됩니다. 6시간 집회를 못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와 말씀의 진심을 쏟으면 됩니다. 하루에 그 바이블 챕터 1 한 장은 읽지 못해도 비록 5 verses 5절을 읽지만 그 5절을 읽는 가운데도 진실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는다면 5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1절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회의 기도인 느헤미야 9장은 기도하는 태도와 모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1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습니다. 이 비장한 각오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겠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했어요. 베옷을 입은 것이나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왔을 때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금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소원 기도라고 하지요. 금식 기도의 목적이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과 심지어 조상의 잘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의 목적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지 자기의 소원, 욕망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 기도하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더욱 대단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더 세상에서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니까, 점을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까짓 결국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sin,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두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식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 confession, 자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엄청 많죠. 지난주에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그것을 금식하면서까지 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세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다루는 형사적이거나 민사적인 잘못을 한 죄인이 아니라 그건 범인이죠. 크리미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죄, sin, 허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인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주 깊은 성찰에서 어디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깊은 성찰에서 나오는 죄인됨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나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 들어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같이 못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네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저 깊은 곳에서 솟아 나옵니다. 눈물도 나겠죠.
통회에 자복하겠죠. 우리의 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주홍빛 같은 죄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목숨같이 바치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아주 뼛속 깊이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회,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참회가 있는지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계신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회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아주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만 돌아보는데 그치면 안 돼요. 회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절차가 절대로 아닙니다. 재판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떤 수도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수도관에 이끼가 잔뜩 끼었습니다. 오물로 거의 막혀버렸습니다. 통로가 막혔으니까 하나님께 얘기해도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울림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오물로 가득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통로, 오물질로 가득 찬 것을 말끔하게 청소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 쏟아집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바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회개 역시 자칫하면 나의 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기도 응답해 주세요. 회개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면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대로 또 회개하다가 자신감을 잃고 죄책감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용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말로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유턴, 회개는 턴어라운드 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곧 회개의 열매요, 회개의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우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죠.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원하시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굵은 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회개 기도를 했다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 주간 되게 어렵겠죠? 하루라도 인터넷을 끊는 것, 그것도 하나의 예식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수련회 가는 곳은 2박 3일 동안 인터넷이 되지가 않습니다. 전화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 성경 읽는 것, 성경 읽으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성찰의 방식, 회개의 방식을 개발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주간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낱낱이 돌아보고 부족한 것,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죄책감에 빠질 것은 아닙니다. 대충 회개할 것도 아닙니다. 낱낱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뻥 뚫리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성찰하면서 그 이유와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속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